할렐루야. 7월 10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이 시간 악한 농부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7월 10일입니다. 좀 덥습니까? 좀 습하십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사막 같은 기후도 있고 또 동남아에 아주 습한 기후도 있고 그리고 시베리아보다 더 추운 철원 같은 영하 20도, 30도 내려가는 자리, 30도 가까이 내려가는 기후도 있고 전 세계에서 이런 기후 있는 나라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버틴 민족, 열방의 어느 곳에도 견딜 만한 내성을 가진 민족, 선교적인 민족,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민족, 훈련시키는 민족.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기쁜 뜻 앞에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에 41절 이 악한 농부들의 비유다. 왠지 모르게 농부 가운데 농부들은 다 농자는 천하지 대번야라고 말한 것처럼 농심이라는 것은 자연에 동화되고 자연을 기다리고 그리고 열매를 딸 때까지 정직하게 농사를 짓는 순전함의 상징이 농심들이에요. 그런데 악한 농부가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비유하는 이 비유입니다. 뭘 비유했는가 하면 여기 33절에 한 집 주인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하나님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대제사장, 장로 등등을 말합니다. 종들은 누구였어요? 선지자들이고 역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이제 이 농부들에게 위임하고 타국에 갔다가 34절 보세요. 열매 거둘 때,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이 마치 계수하러 올 때, 심판날에 심판하러 올 때를 가리켜요. 이게 비유로 아니면 직접적인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인생은 카운트되고 있다, 계수되고 있다는 걸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로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아니 당연히 주인에게 감사해서 열심히 농사해서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잘 대접하고 자기들이 열매 맺은 걸 카운트해서 주인께 드릴 것, 자신들이 받을 걸 기다려야 하는데 아니 하나는 잡아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거는 이상현상이에요.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주인의 사랑과 주인의 베푼 은덕을 기억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탐심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인은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여러 선지자들을 이것저것 보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소선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대선지자는 얼마나 여러분 오랫동안 예언을 했습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예언했죠. 그런데 다시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때리고 죽이고 아니면 가두고 박대를 했다 이겁니다. 자, 이럴 때 주인은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농부들이 그 사이에 어떤 마음으로 변했는지 변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37절 보세요. 후에 마지막 카드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희망을 걸은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들이 있죠. 모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세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쓰신 사사들, 하나님의 쓰신 종들입니다.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철저하게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아들을 증언했던 분들입니다. 그들을 증언했을 때 그 말 자체가 듣기 싫고, 왜 듣기 싫을까요? 이 땅은 내 땅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주인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주인 없이 우리가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을 보냈기에 아들은 별 수 없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마지막 카드였는데 38절 보세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자,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제외한 물질 소유, 하나님 제외한 권력에 내가 1인자가 되는 거, 하나님 없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거. 그런데 망하는 길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파이어드 되는 길입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들을 잡아 죽였어요. 이 아들이 누구겠어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이 아들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잡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 농부들입니다. 서기관들이고 장로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럴 때 40절 보세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4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다른 농부들은 뭘까요? 여기서 다른 농부들은 오늘 교회에 불림받은 내 백성을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을 비유하고 있어요. 자, 이 비유를 통하여 열매를 요구했는데 열매를 거절했던 그들, 오늘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스가랴나 그들을 때리고 죽였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 예수를 보냈다, 그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 그 표현이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했던 것은 하나님 없는 종교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이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어둠 가운데 종교인으로서 전락하여 그들은 이 땅에서 왕국이 가능할 줄로 믿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착각입니다. 네? 진정한 주인이 있고 심판주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할 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주리이다. 이 비유 속에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열매 맺는 다른 이에게 맡기시고 교만한 종교적 특권을 가지고 그의 메인자를 무너뜨리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이 끝까지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이 비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을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얻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향유의 자리가 달콤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청지기, 끝까지 성실한 청지기,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는 오늘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내 것 삼는 악한 자가 된다면 주인은 빼앗는 거죠. 그 악한 농부들 비웁니다. 여러분은 어느 농부입니까? 오늘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착한 농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 받는 농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